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새로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 소개해드리는 김현호 성도님. 잠깐 울었어 지금. 그래 우리 해군이신데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 주시는 것 감사한데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선영 성도님 계시거든요. 그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제가 감사해요. 맨날 이런 게 올라와서 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고 또 오늘 특별히 등록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김현호 성도님, 이선영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씨 덥죠? 대답이 안 더운 것 같아요. 그래도 집보다는 여기가 훨씬 시원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그래요. 이 뜨거운 여름철에 주 안에서도 이 뜨거움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시원함도 필요하겠지만 이 더운 철에 여러분의 건강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 임금님이 자기 백성들의 성품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룩해서 사람들이 아주 참 착하고 선하게 좋은 모습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면 아마 우리 백성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해볼 심산으로 성문 앞에다가 아주 못생기고 아주 큼지막한 바위 하나를 성문 앞에다 탁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임금님이 뒤에서 성문을 쫙 열고서 백성들이 거기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성문에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가면서 그들은 한 가지로 그 못생기고 큰 바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미친놈이 여기다가 이런 돌멩이를 갖다 놨어. 성문 앞에 큰 못생긴 돌 바위가 하나 있으니까 가는 사람마다 여자나 아이나 노인이나 누구나가 다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거기를 지나갑니다.
아무도 그 돌을 치울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모두는 한결같이 불평불만을 하면서 어떤 미친놈이 이러면서 갑니다. 하루를 지나고 일주일을 지나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욕만 하고 불만만 늘어놓지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치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난 옷차림을 가지고 있던 많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와서 새벽부터 그 돌을 치우기 위해서 밧줄과 지렛대를 이용해서 그를 막 열심히 치우는데 하루 종일 하면서 그 돌을 그 성문 옆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뜨거운 여름철에 땀을 닦으면서 아무 일 없었던 처럼 자기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임금님이 사람을 시켜서 어느 사람인가가 보니까 저 산골에 사는 산골 마을 사람들이 일심으로 그들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돌을 치워놨습니다. 임금님이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야, 그래도 다 욕만 하고 가지만 우리 내 백성엔 저렇게 훌륭한 진리의 기둥교회 성도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감동해서 임금이 그 마을에 시골 마을 찾아갔어요. 야, 시골 마을에 임금이 갔으니까 얼마나 그게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많은 얼마 되지 않은 시골 사람들이 그 산골 사람이 나와서 임금 옆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 임금을 맞아들였습니다. 임금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참 내가 보니까 너희같이 훌륭한 백성 내가 처음 봤다. 정말 너희들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하사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 뭐든지 요구해라.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시골 사람들이요, 임금님이 우리에게 뭐를 이렇게 뭐든지 소원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얘기할까? 이렇게 큰 거 얘기하면 안 되지. 괜히 또 이렇게 임금님한테 부두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움찔움찔하고 있는데 용기가 있던 어떤 분이 그러게, 임금님, 저에게요 땅 100평만 좀 주세요. 아마 그는 저처럼 땅이 한 평도 없었나 봐. 100평만 주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씁니다. 그래 100평. 나는요,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난 소 한 마리만 주세요. 나는 또 이렇게 초가상가 하나만 주세요. 이제 전부 다 고만고만한 걸 쭉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젊고 잘생긴 젊은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임금님, 소원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그래, 네 소원은 뭐냐?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주려고 작정했는데 넌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임금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참 용기가 가상하지요. 네 소원 다 들어준다 그랬더니 기껏 하는 소리가 내 임금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임금님이 그 소리 들으니까 당황이 된 거예요. 갑자기 아들을 삼아달라고 그러니까. 임금님이 한참 그 젊은이 쳐다보더니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아들이 없는데 내가 너를 양아들로 삼으마. 아멘. 그래서 그는 왕자가 되고 이후에는 그 왕위를 물려받은 유능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땅 100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초가상간을 받고 소 한 마리 받는데 어떤 사람은 왕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잘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종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삽니까?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 자녀가 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룩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산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네 소원 얘기해라고 그랬더니 기껏 딴 100평을 얘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몇 평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로서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땅 100평일까요? 아니면 왕자의 자리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면, 여러분 공통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은요 어떤 거냐면 과거형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축복은 장차 네가 이렇게 하면 줄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가 됐으면 그냥 주어지는 거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빈곤함과 무료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안 하기 너무 더워서 말이 안 나와요?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신앙생활 어려운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고 아멘도 안 하는, 더운데도 아멘도 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게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공고함을 누리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이 몰라서 아니야. 알고 모르는 건요 종이짝 한 장 차이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겐 권세와 축복을 주었는데 이것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얻으려고 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미 주어진 것은 누리면 되는데 주어진 것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해서 그래요. 쉬운 얘기로 바꿔서 얘기합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종교 중에는 불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어느 경지까지 올라가려면 수행을 하라고 그래요. 고행을 하라고 그래요. 뭘 하라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내가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자녀가 되면 주어진 거야. 아멘. 우리 은청이가 제 딸내미야. 딸내미인데 아빠의 은혜를, 아버지의 무엇을 누리려고 지가 노력하고 얻어요. 내 딸로 태어나서 누리고 살아.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빠 등록금 줘. 그래요? 아니요. 걔는요 내 것 지 맘대로 누려. 제 사무실 여러분 들어오기, 제 외나고 목사님 사무실 못 들어오죠. 내 딸내미는 아무나 열고 막 들어와. 왜? 내 아버지니까. 걔가 노력해서 얻습니까? 아니에요. 자녀는요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야. 그냥 자녀니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자녀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무슨 뭐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영적 빈곤함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그냥 좀 누리고 살아.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좀 누려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의 축복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가 됐을 때 주어진 거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딸로서 누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버지 거 어머니 거 마음대로 누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누리는 거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내가 자녀로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건 내 거야. 내 거니까 믿고 선포하고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살면 돼. 애들이 이러지요. 뭐 엄마 아빠가 해달라는데 안 해줘. 그러면 요즘은 도도한 애들은 이래요. 내 엄마 아빠 맞아? 이런다고. 안 해주면 엄마 아빠 맞아? 그런다고. 왜 그러냐? 내 엄마고 아빠니까 당신은 해줘야지 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다시 바꾸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내 것을 믿고 선포하게 되면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때는요, 내가 믿으면, 내가 믿으면 병이 나으리라. 내가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내가 믿으면. 이 말이 바꿔서 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이 걸렸다고 쳐요. 그러면요, 이 병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의 병을 치료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병을 위해서 예수님이 갚아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병을 기도하고 나 안 나? 얼굴 표정 보니까 안 나는 거야. 이 왜 안 나느냐 이거요. 그건 바꿔서 믿지 않아서 그럽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저 서울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암 재발이 6번이나 됐어. 6번을 수술을 하고 항암 투여서 재발돼서 또 같이 됐다 또 재발되고, 이게 6번이 된 거야. 여러분, 암이 재발이 돼서 6번, 한 2-3번 지나가면 사람 다 죽지요. 근데 그 하용조 목사가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자꾸 이 병이 안 납니까? 자기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목사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병이 딱 암이 또 이렇게 재발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 무슨 생각을 갖냐면, 병원 가서 또 수술해야 되고 항암 투여받아야 되고 고통 속의 시간,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생각을 딱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네 병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갚았다.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지만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병이 생길 때마다 그분이 한 게 있습니다. 하루에 1000번씩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병을 갚았다. 내 병을 치료했다. 내 병을 치료했다. 이걸 손들고 1000번씩으로 외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6번까지 항암 재발이 된 것들이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기도한 건 내가 응답하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겐 응답도 없고 치유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는가?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내가 믿으면,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은 나사로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요, 참 이렇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편애가 심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생정을 보면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 보면요, 12명 제자 있잖아요. 꼭 예수님이요, 어디 중요한 데 가면 12명 데리고 다니다가 니네 여기 9명 남아있어. 그리고 3명만 딱 데리고 가. 그게 누구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야. 꼭 데리고 가. 그래서 예수님이 꼭 3명만 데리고 다니는 거. 변화산상에 올 때가 또 이 3명만 데려가고, 니네 남아있는 사람 기분 좋아 나빠? 예수님 꼭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그 3명만 데리고 다녀. 그런데 또 예수님이 특별히 잘 가는 집이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 나사로 집이야.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나사로 집을 찾아가요. 그 집은 뭐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셋이 사는, 부모가 없이 사는 천의 고아들이 모여 사는 집입니다. 근데 꼭
갈 때마다 예수님이 딴 데는 안 들려도 나사로 집은 꼭 들려. 그래서 예수님이 잘 가던 집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 집에 갈 때 예수님이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 어려운 시대 때 장정 12명 자기 포함 13명을 데리고 가. 여러분, 밥 대접하기가 쉬워 어려워? 가뜩이나 옛날 먹고 살기 힘든데 예수님이 장정 혼자 쓰고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그때 데리고 올 땐 13명 다 와서 시커 먹고 가고 그리고 자고 쉬고 가는 집이 이 나사로 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병들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마르다가 빨리 사람 보내가지고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 집 좀 와서 예수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요, 아쉬울 때는 맨날 찾아가고 자기 불편하면 오질 않으셨어요. 죽겠는데 그 집에 오빠가 죽게 생겼는데, 가장 같은 오빠가 죽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도 안 옵니다. 끝내는 그 오빠가 죽었습니다. 장사를 치렀어요. 장사 치른 지 4일 만에 예수님이 거기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먹고 필요하면 꼭 와서 먹고 가고, 자기 아쉬울 때 와서 좀 기도도 해달랬더니 안 오고, 내가 늘 가는 집이고 늘 가서 우리 신장도 집에 가서 아쉬울 때마다 밥도 얻어 먹고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신장도가 날 필요로 해서 목사님 잠깐 좀 와주세요 그랬더니 안 갔어. 기분이 좋아 나빠. 시험 들어 안 들어.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미 죽어서 오빠가. 그래서 장사 지냈단 말이야. 그 예수님 앞에 와 예수님이 그때서 온 거야. 그때에 이 마르다가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아이고 예수님 막 울면서, 왜 우리 여기 있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오라비 죽는 것이 죽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러니까 네 오라비 살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처럼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왜?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주어진 걸 믿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싶어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가 믿을 수 있어, 아멘 해서 믿어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육신을 강하게 잡고 있는 뭐가냐면, 잡고 있는 영적 생각을 잡고 있는 그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 때문에 영적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의 삶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문제 치료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되는데 뭐가 없냐면 육적인 선포가 안 돼요. 이런 거죠. 문제가 딱 있을 때 잔물통이 이만한 게 잠겨져 있어요. 요게 뭐냐면 영적 잔물쇠입니다. 요거를 열어야 문이 열리잖아. 요 여는 게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음의 열쇠입니다. 근데 믿음의 열쇠가 왜 안 열리냐면, 영적으로는 내가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육적인 내 선포가 안 되는 거야.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믿음의 열쇠가 딱 맞아져야 이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이 있어요. 그때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느냐 그러면 자녀의 권세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수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설렁설렁 믿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시시때때로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주신지 아십니까? 이 두꺼운 성경 뭐 해주신지 알아요? 들고 다니라고?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내 인생의 문제를 여는 열쇠가 여기 다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열쇠를 여는 것들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단지 여기서 문제를 찾으려고 그러질 않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찾으려니까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 내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셨으니 이 말은 주다, 기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줄 거다, will 기부도 아닙니다. 주셨으니 이거는 gave,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해졌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 이거를.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이제 월요일 날 갔다 토요일 날 금요일 왔는데 하바로브스키 거기 러시아를 갔어요. 가까운 거리인데 이 두만강 그 위쪽이더라고. 근데 가다가 그 다음 날 이제 비행기를 블라디보스톡에서 타니까 거기 11시간 기차를 타고 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기차를 타고 11시간 기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까지 이렇게 오는데 아침에 9시가 되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오다 보니까 배가 고프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그런 거예요. 총무 목사님이 한 40명 목사님이 갔는데 총무 목사님이 거기서 먹을 거 싸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그냥 저녁 먹고 가든 굳이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탔거든요. 그리고 저녁 때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 그랬더니 아침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가지고 야, 뭐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후배가 목사님 뭐 컵라면 드실래요? 그래서 저는 컵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어야지. 근데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컵라면을 물에 불려서 그냥 하나 먹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있더니 이렇게 이제 침대로 이렇게 잠자는 데인데 그 승무원이 여자 승무원이 문을 확 열더니 도시락을 5개를 갖고 왔어. 이만큼 큰 거를. 그거를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탁 갖다, 우리 주문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 안 주문했다고. 말이 통해야지. 영어도 안 되고 살라살라 해야 소리 말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뭐라고 떠들면서 주는데 이거 우리 안 시켰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우리 안 먹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 승무원이 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냥 가져가더라고.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우리 후배 목사가 갔다 오더니 그러는 거. 목사님 땅칸 다 먹어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보니까 다 주는 거야. 그냥 아침 식사는 몰라서 못 먹을 뻔했어. 야, 빨리 받아와.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알아요? 모르니까. 이미 주어진 도시락도 못 챙겨 먹더라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런 권세가 내게 주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주도 못 얻어먹어. 제가 이번에 그걸 느꼈어요. 이야, 모르니까 못 찾아 먹는구나. 그냥 쫄쫄 굶을 뻔했어. 딴 사람들은 다 먹고 있는데 우리만 우리 안 지켰다고.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진 축복을 뭐 하는 거야? 얘는 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살면 뭐로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들고 예배드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해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에게 주는 축복들, 내 아버지가 이 세상만 금수저라면 금수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지. 왜 거지같이 흑수저같이 인생을 살려고 그러냐 이거야. 하나님의 전능자이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세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영적인 은혜에다가 믿음의 열쇠가 같이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오늘 2가지만 단계. 어떻게 하면 이런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 뭐 하지 마? 살려달라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이렇게 해요. 하나님, 성경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뭘 해달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 같이 막 밀어서 해결. 보세요. 비는 민족치고 잘 사는 민족이 있는가? 비는 민족치고 잘 사는 민족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네 나한테 빌어라 이런 거 안 합니다. 네가 이 땅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면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너희 성경에 줄 테니까 여기서 찾아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거 보면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지. 그러니까 설교 듣는 거 이 시간에 와서 괜히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서 영어 배우, 여러분 지가 영어 ABC도 모르는 애가요 영어책 풀고 맨날 싸운다고 영어를 합니까? 아니요. 선생이 가르쳐주면요 1형식, 2형식, 3형식, 5형식 이런 거 다 가르쳐주고 뭐 가정법 이런 거 다 가르쳐주면 잘 새겨 들으면 그 아이 영어 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배우세요.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안 해줍니까? 언제 네가 내 얘기 들었냐? 네 혼자 떠들었지. 성경이 왜 두껍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런 말씀을 주느냐면 여기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 담아놨어. 돈 버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성공하는 방법, 문제 해결하는 방법, 치유받는 방법.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아멘 할지어다 라고 아멘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놨어. 오늘 제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두 가지만 간단히 설명하는데 요것만 챙겨가지고 가면 돼요. 뭐 복잡하게 뭐 많이 뭐 신학적 철학적 아이 알았다 백날 들어봐도 뭔 소리인지도 몰라. 어떤 때 나도 모르겠어 떠드는 거 보면 뭐 철학이고 신학이고 뭐 나발이고 있어. 오늘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알면 되지. 여러분 다 대학까지 공부하신 분들 많지만 세계에서 뭐 인수분해부터 시작해서 시그마, 인테그랄 난 그거 왜 배웠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뭐만 하면 돼? 내가 인생 살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되겠더라고. 요즘은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숫자만 누르면 돼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너무 복잡하게 오늘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오늘 살아계신 자녀의 축복 누리는 방법을 찾으면 돼. 첫째가 뭐냐면요 믿음의 열쇠는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확인하고 바라보고 확인하는 거, 그게 믿음이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은 어떤 문제가 딱 생겼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나서 썩은 나사로가 살아나온다. 이게 과학으로 됐습니까?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믿는 줄 믿고 네 성에 들어가서 세상에 내 몸을 보여주라. 그렇게 감독이 났습니다. 이게 과학이 설명이 됩니까? 논리가 맞습니까? 이론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는 논리도 과학도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바라보고 그걸 확인하는 게 믿음이야. 말하다가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더니 기껏 했던 소리가 압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살 거예요. 아니야 지금 살 거야.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도 인생의 삶에 불가능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 걱정이 돼야 한대요. 걱정되고 근심되죠. 내 이름은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상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이런 거죠. 내 생각에 안 되면 하나님도 못해.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내 상식에 안 맞으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네 오라비 살 거야. 아니요 썩었습니다. 냄새납니다. 마르다의 생각에 그 오라비가 죽은 썩은 냄새나는 오라비가 살아나올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네 오라비가 살 거야.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성의 세계, 이 땅의 이성의 세계를, 이성의 세계에서 그냥 갇혀져 있으면 내 인생의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내 이상을 확 덮어.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이성의 세계를 뚫고 하나님의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믿음이야. 그 4차원의 세계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러분, 내가 도 닦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4차원의 세계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준 말씀, 할렐루야, 나에게 약속해준 말씀을 보고 믿고 확인하는 게 그게 믿음이야.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그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유대 나라가 여러분 결코 아람 나라 군대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여호사밧 왕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에 솔로몬 성전을 와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한지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9절에 보니까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이었던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 성전, 이 나라에 재앙이 오고 난리가 나고 견책이 오고 전염병이 나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올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싸우니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뭐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약속 주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전쟁에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 솔로몬이 이 성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전쟁 나면 여기서 기도하면 건져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야. 약속해준 하나님이 종종 가끔가다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만듭니다.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걸 보고 확인하고 그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전쟁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세를 보면 어제 보니까 뭐 미국으로 또 누가 가서 뭐 종전선언 때문에 간다고 그래. 여러분, 이 대한민국 통일이 되고 이 대한민국의 평화가 오는 거는 여러분 미국 바라본다고 되는 거 아니야. 소련 바라본다고, 러시아 중국 바라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 바라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오늘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애굽도 안 바라보고 다른 나라를 쳐다볼 시간이 없어. 그때 여호사밧 왕이 누구한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냐? 이 백성 살려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전 우리 대한민국도 솔직하게 미국 바라볼 것도 아니고 솔직한 미국도 자기 자국만 이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괜히 우리 대한민국 도와주는 거 자국 이익도 없는데 해줄 것 같아요? 아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용해 먹는 것밖에 안 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래야 될 것 같아. 약속 붙잡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뭘 어떡하겠어. 다 이렇게 보면요, 제가 세계 정세를 보면 다 살쾡이처럼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해. 그런데 우리가 누굴 믿고 누구 의지하면서, 아니에요, 정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 지켜주세요, 우리가 살 길을 찾아주세요. 그때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시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시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 나라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야시엘이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하다 앞으로 이 나라의 이 전쟁 앞에서 야하시알 선지자 주의 종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러자 야하시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 저쪽에서 암몬 모압 연합군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그때에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전쟁에 나갑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혼미케 해서 거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죽지 않고 대승리를 거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뭐냐? 온전한 믿음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 있으면 어떻게 교회 와서 무슨 기도해요?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런 기도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에 뭘 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그 시간에 성경을 보세요. 여기에 방법이 있어. 우리는 이러죠. 정말 큰 일이 생겨 성경 보고 있으면 야, 그 성경 본다고 뭐가 해결돼?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이 문제 하는 말씀 속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의심의 벽을 허물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믿음의 열쇠가 되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는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자녀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냥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가진 권세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주셨다? 내게 주셨다. 믿음의 나무나 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가신 곳에 악한 영들이 오면 떠나라 그러면 떠나죠. 질병 치료를 향해서 선언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됩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걸어 나와라 하면 나옵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권세냐면 자녀의 권세야. 한번 예수 믿으면서 이런 권세를 갖고 싶으면 아멘. 갖기 싫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믿지 말고 그래,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한번 가져보자. 이런 욕심이 좀 생기고 싶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헌금만 내고 갈게 이럴래요? 예수 믿으면 그래,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한번 가져보자. 정말 그 말이 맞나? 제가 목사가 되면서 늘 그 생각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 무지하게 많지요. 그것을 제가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정말 홍해 갈라졌습니까? 내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여주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정말 내가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철석섬 어두웠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나도 보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설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래,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조금이라도 한번 맛봐야겠지.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하늘과 땅에 권세를 줬는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게 뭐냐면 자꾸 소극적이고 부끄러운 마음들입니다. 아이고, 니가 지금 뭘 한다고? 네가 뭐 하면 되냐? 네 같은 죄인이 뭐가 되겠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식이야?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와. 들려 안 들려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서 아유, 내가 기도하면 되겠어?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렇게 경험도 하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저도 똑같았어요, 여러분하고. 근데 무슨 이 권세가 무슨 불덩어리가, 어떤 분은 불덩어리도 왔다는데 나한테는 불덩어리 온 적은 없어. 그냥 아무것도 온 것 같이 늦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권세가 와 있더라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귀신들하고 싸우고 귀신 축사하는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예전엔 저도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놀고 자빠졌네 이런다고. 근데 안 되는 거, 실패가 되고,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악한 영, 내가 안 되니까 손 딱 대면요, 이미 내 몸으로 이게 뭔가 막 찌글찌글해서 막 기어들어와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어. 내가 못 이기겠으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내 몸으로 막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도 많이 목사님들로 상담도 해보고 왜 그런가를 여러 가지 연구도 해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게 주어져 있는 영적 권세가 있는 줄을 모르고 그냥 내가 저놈한테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어렸을 때 싸울 때요, 먼저 코피 터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등치가 커도요, 그놈 뒤에서 가방 들고 따라와. 한 번 이기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이 악한 마귀들이요, 한 번 못 지니까 맨날 지더라고. 근데 먼저 코피를 터치고 이기니까 그런 거야. 아무리 어떤 놈이 와도 여러분, 악한 영들 차이가 많습니다. 약한 것도 있고 센 놈도 많아요. 정말 센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 딱 볼 때마다 그거야. 너는 내가 이겨. 아멘. 내가 너 이겨. 딱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그거 알고 있어요. 내가 너 이겨. 벌써 이미 내 안에 너 내가 이겨. 그러면 이리 와봐. 그럼 왔다가 나봐. 그럼 못 쳐다. 처음에 쳐다보다가 눈을 내리 깔아봐서 좌우로 뺑뺑뺑뺑 돌리더라고. 똑바로 봐. 못 봐. 왠지 알아요? 이미 쳤으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려요? 이게 목사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다 이기고 가야 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어둠의 권세가 밀려오든 어떤 질병이 오든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거룩한 축복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이기고 가세요. 내게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진 자녀의 축복이란 말이야. 제가 그걸 그다음부터는 어떤 놈이 와도 상관하지 않아. 이리 와봐. 그러면 딱 이미 이기고 가는 거야. 왜? 나에게 이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제가 뭐라고 나가! 그러면요 기가 막히고 나가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뭐 종종 저건 목사님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한테 올 때는요 어쩔 수 없이 중환자가 되면 와. 그 나머지는요 다 이기고 좀 살아. 따라서 합시다. 이기고 살자.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와 있단 말이야. 그 약한 영들이 내 삶 속에 들어오니까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다 엉망을 만들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내가 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우리 주위에 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거짓말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그곳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요 계속 네가 그렇게 한다고 네가 뭘 할까? 여러분 그러지 마.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리고요 내 마음의 시험을 타고 오면 눈을 부라뜨고 더러운 귀신 안에서 떠나가. 아멘. 정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 지금까지 제가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렇구나. 이기는 사람은요 언제나 지킵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셔야 돼. 근데 마귀가 와서요 자꾸 와서 지금만 거짓말만 해요. 거짓말. 여기서 그 거짓의 아비다.
내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내가 안 된다고 그리고 포기하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거짓들이 와서 계속 거짓말하는데 이 거짓말하는 이 악한 영들과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나와 마귀가 이야기하면요, 이게 이야기하는 거야.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건요 100%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마귀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양자냐 그럽니다. 그런데 우린 잘 로마서 8장 14, 17절의 말씀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야,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보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마귀가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럼 내가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열쇠를 열고 하나님의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늘 내 가운데에 오셔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야.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게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소서. 내게 보여주기 내가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길을 가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이러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녀다. 그러니까 다 이길 수 있어 없어요? 마귀가 얘기하는 건 다 버려. 이거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잡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하다 안 되면요, 기도하다가 기도 오래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성경을 보세요. 그냥 보고 싶은데 봐요. 그냥 연애가 잘 안 되면 아가서를 보면 되고, 이민신에서 애가 나야 될 것 같으면 에베소서를 보면 되고, 하여튼 마음 내키는 데 가서 봐. 제가 왜 이러냐면요, 말씀 보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딱 주십니다. 주실 때까지 붙잡는 거예요. 왜? 믿음을 잡으려면요, 진짜 믿음을 잡을, 이거 아니고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만들려고 그래. 아니 그건 가짜 믿음이야. 말씀을 잡아야 진짜 믿음이에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시고 또 설교 시간에도 그래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이건데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을 잡게 해주소서. 말씀을 잡으라고.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이든 뭐든 말씀을 주셔. 이게 내가 살아갈 길이야, 해결할 길이라고. 그거 붙잡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 하나님 내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요, 그리고 한번 가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거기서 벌어져. 그때 이게 성령의 증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증거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 340